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여기 떨어져 있던 자들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 안에 서도록 하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희생하는 것, 또 잘해주는 것, 또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양보해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곳곳이 찡해오고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감정이 없이는 사랑일 수 없죠. 감정이 없이는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그냥 십자가 아들을 주신 것, 감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베푸시는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에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안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섭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어떤 자인지 관계없이, 사랑을 받는 대상이 스스로가 얼마나 힘이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것이 그 속에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넓어졌다면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으로만 가지 않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 나는 자식이 둘이라도 하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졌다면 지극히 감정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얼마나 그 의지가, 우리를 향한 의지가 대단하신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 의지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이신 사랑은 그냥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죽었다. 이것으로 끝이 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내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에게 결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죽으셨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임할 진노를 받아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심으로 그 의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결과를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사랑이 만들어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결과로 주어졌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죠. 그 사랑이 담긴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이신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죠?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세상은 누구죠? 세상은 누굽니까? 세상은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인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가 요한일서 앞부분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어요. 교회당에도 세상이 있다고 했죠. 교회당에도 세상이 있고 당연히 이 교회가 아닌 모든 것은 세상인데 그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전혀 다른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전혀 다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과도 교회는 전혀 다르죠. 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도 다 세상입니다. 다 세상이고, 군대 가면 그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일요일에, 그들의 말로 일요일에 이제 그 뭐 한 11시쯤 되면 기독교 신자 나와, 불교 신자 나와, 천주교 신자 나와, 그래가지고 다 같이 줄을 맞춰서 예배당으로
또 저기 뭐 절간으로 또 성당으로 그렇게 가서 그 종교 시간을 갖죠. 그래서 초코파이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런 예배 시간이 다른 종교 모임의 시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의 시간으로 이 교회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모임, 어떤 모임이든 세상의 어떤 모임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회 모임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과 교회는 구별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만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세상인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세상이고,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있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시대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가리켜서 예배당 안에 있어도 세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당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교회당 안에 있는 세상은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 저기 밖에 있는 세상은 일단 두고, 교회당 안에 있는 세상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는 설명할 것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 자기 아들과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들을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 이런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당 안에 있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죄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셨는가? 함께 해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인들 속에, 기대할 것이 없는 죄인들 속에 오셔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를 이루어내셨는가에 대해서 머리로는 가능하지만 인격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는 정의입니다. 교회당 안에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삶을 전 인격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소리는 정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따집니다. 그런 것은 짓밟습니다. 용서가 부족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판단하기 바쁩니다. 정죄하기 바쁘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들어보면 엉뚱한 말을 하지는 않아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는 그러한 목소리가 최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을 최고의 목소리라고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그들을 정죄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판단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연약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오셨고 기대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건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남의 허물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연약한 자의 허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기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왜 불평하지요? 왜 비난하지요? 뭔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미치지도 못하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죠? 성전 아니십니까? 네, 지혜. 자,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엄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뭐죠? 아이를 잘라서 절반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주면 두 사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옳은 판정을 내리려면 아이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잘라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반반 나누어서 주면 이건 옳은 결정이죠. 그러나 아무리 옳은 결정으로 간다고 해도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옳은 일 아닙니까? 나눠서 주면. 그런데 아무리 옳은 쪽으로 가도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옳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비난하고 내가 판단하는 내용 옳습니다. 옳은 내용을 비난합니다. 옳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지요. 옳은 내용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옳다는 것만으로 생명을 죽인다면, 한 영혼을 상처를 입게 하고 옳다는 것만으로 한 영혼을 믿음 생활을 그만하게 만든다면,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죽여서까지 옳고 그름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는 예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엉뚱한 것을 말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투는 다툼과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과 우리의 정죄와 우리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조금 눈을 낮추면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상대를 더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약간 좀 손해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옳다는 것만을 가지고 죽입니다. 옳다는 것을 내세워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지요. 자기 아이가 아닌 여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여인은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양보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지요. 자기의 억울함을 참아내는 것이지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자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허점을 보지 못하는 자를 내가 보고 있다면 내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서 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비난하는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 여전도의 식구들끼리 편이 나눠가지고 맨날 비난해요. 맨날 싸우고 자극을 가지고,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2년 전년 그러면서 다 권사님입니다. 여러분은 막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다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자기들끼리 막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물론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함을 드러낼 때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 줄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무관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속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항상 예수님이 보이신 삶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든 나타나도록 쉼 없이 애쓰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420장에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주 생각하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님과 사귀어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겠죠.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게 되니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믿음의 크기가 다르니까 동일한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각자 차이는 있고 수준은 다르겠으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내 신앙의 수준에서 부단히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미래도 그 모든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이죠. 2절,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은 이제 4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죄인들과 함께 해주셨고 죄인들을 살리셨으니 우리 또한 아들이 보이신 삶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옳고 그러므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최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투성인 죄인을 어떻게 안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에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에게 나타나는 허물과 연약함을 안아주는 것, 안으면서 가는 것,
잘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참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요한 1서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반복되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충실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세상과 구별된 성령의 사람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교회